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약 5마리와 볶음국시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려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소개는 어떤 소개로 많이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런 것으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 또는 맞았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분명히 다윗도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로운 여인임을 칭찬한 것을 보면 진짜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지혜로웠던 건 맞는데 그 지혜로움이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면 곤란하냐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자, 아비가일의 지혜를 따르자,
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도 살자. 이런 것은 뭐 각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일차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인물이 나올 때 그 인물을 따르거나 그 인물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을 위인으로 삼는 경우도 없고 어떤 인물을 모범으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볼 때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뭐 어떤 사람을 배우고 어떤 사람의 모범을 따르고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나발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또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처럼 되자. 또 이 다윗의 그 자비로움을 배우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걸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오히려 앞의 내용, 이 사울의 통곡, 사울의 무너짐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1절에선 읽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이 사무엘의 죽음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실패해도 괜찮아입니다. 누가 실패했을까요? 나발이 어리석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괜찮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실 때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 안에 사는 자들, 자연인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실패인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고 했을 때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의가 아니고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행위로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잘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을 어떤 인물 그리고 그 시각을 어떤 위인의 잘못 없음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이 오늘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서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칼과 창은 갖고 있는데, 권력은 갖고 있는데, 왕이라는 지위는 갖고 있는데, 세상에 그를 보면 벌벌 떠는데 그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봤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그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성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실패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때 실패하는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사무엘의 장례식이 시작합니다. 라마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마치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죽은 사건, 특별히 사무엘은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나요? 이런 직책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다, 선지자였다, 제사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하나님이 붙여준 직분들이 있었고,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종지부를 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역사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사울왕과 다윗에게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둘 다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엉망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끝까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딱 한 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줄에도 어떤 내용이 없고 그냥 라마에서 그가 장례를 치렀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은 다른 데로 바람 광야로 갔더라의 내용까지 포함시키면서 한 절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아론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 죽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유교식으로 하면 장례를 한 3일 치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이라고 해서 한 5일 치르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시기 때는 30일 정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죽었을 때 민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엘 정도 되는 인물이 죽었으니까 그런 뭐 관례? 그런 풍습에 의해서 이제 그 장을 한 30일은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 가운데 이제 한 달 가까이를 슬픔 가운데 지냈겠죠. 그 내용은 다 접어두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게 남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있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전에 보면 그래도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마저도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나마 살아있어서 사무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마저도 오늘 죽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있음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아직 등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무엘의 죽음은 간략하지만 굉장히 강조점이 큰, 마치 한 획을 긋는 듯한 내용으로서 지나가고 있고,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복선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뭐 마온이라는 땅, 마온에 있는 사람 또는 갈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집은 마온이고 뭐 그
그 목축업을 하는 데는 갈멜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라고 말했을 때 진짜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란 뜻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별칭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나발일 수도 있겠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비슷하진 않지만 개똥이라고 짓는 옛날 이름처럼 그 이름이 누가 들어도 좋은 이름이 아닌데 이제 천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르러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이름 아닌 이름인 거죠 실제는. 그런 식으로 천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는 갈렙 족속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입니다. 갈렙 족속이고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애초부터 처음 표현할 때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심히 부유한 사람, 심히 부자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요즘에는 애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은 재벌이야. 이 사람은 뭐 지난달에 대박이 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만 이 시대만 해도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인격은 별로 안 되는데 돈은 많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부자인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양목장 중에 가장 큰 양목장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근데 구글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스라엘 양이 대략 52만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한 2,400만 명 되는데 그 대충 평균으로 계산하면 300마리 이하로 다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이게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이렇게 목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 경영 자체가 이미 뭐 10마리 키운다, 100마리 키운다가 아니라 다윗이 목축을 했지만 양을 돌봤지만 다윗이 양을 돌본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비치면 이 시대에는 뭐 산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게 기업의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데 뭐 요즘 하이닉스 같은데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형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가 심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나그네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뭐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이제 노점상이나 아니면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은 물건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밖에 그냥 내놓는 가게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이나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 모르는 나그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며 그들의 관습이기도 한데 지금 이 나발은 충분히 나눠줘도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 즉 좋게 말해서 이제 고집이 센 사람. 근데 고집만 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나발은 포악한 사람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주인이라는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 돼서 돌아왔더니 이 아비가일은 왕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이 취해 있더라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주변 나그네가 누가 있든지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내 하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완고하고 포악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얘기하면 최고의 수확철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지만 이 수확철이 되면 우리도 뭐 농사철에 수확할 때가 되면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품앗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야, 요번엔 우리 논농사 지은데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번 돕고 그리고 내일은 여기 가서 돕고 하면서 서로 품앗이를 하면 당연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수백 명이 일을 하고 있었을 자리니까 뭐 먹을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 갈멜과 마온 우리가 이제 신광야나 어떤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나 이런 데서 몇 킬로 안 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주변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고 형편이 별로 없는데 3000년 전에 이 무법천지 같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를 도적질하거나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위협을 주거나 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기업형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이 모자랄 때 오히려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예 이 600명이라는 사람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날 다윗의 소년 10명이 다윗이 보냈겠죠. 가서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한 거죠. 이 좋은 날. 그리고 마땅히 하인들 거기에서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인지. 근데 나발은 대뜸 어떻게 하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은 누구냐? 이렇게 끝에 올리면 뭐가 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야, 요즘에 종들이 도망친 애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이것을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파악을 못 하시겠으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종들이 그 말을 옆에서 나발에게 한 말을 그 옆에 있는 종이 듣고 이 얘기를 나발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번 기회에 좀 베푸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포악한 사람이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처인 아비가일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하소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야, 이러다가 다윗이 저 400명, 600명의 장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리를 보호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 있던 종인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이미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죠. 다음날 아침까지 어떻게 갔다고요? 뭐 숨쉬는 놈은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아예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것을 다 눈치챈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먹을 것이 뭐 이 종들을 먹이기 위해서 있었겠죠. 큰 목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름대로 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야곱과 같이 에서 앞에 갈 때 뭐 자기의 재산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두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다 주고 그 앞에 등장하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지혜로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요? 바로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모욕을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앞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하셔도 한 4번 정도의 이 24장, 23장, 22장, 21장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일라에서 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해줍니다. 승리를 주죠.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았죠?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를 팔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노하거나 열받아서 이런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신광야도 마찬가지냐. 신이라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의 오늘과 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하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야, 요즘 다윗 본 사람이 있답니다. 저기에도 나타났고 저 봉우리에도 나타났고 저 고기에도 나타났답니다. 우리가 바울 보는 순간 바로 사울 왕에게 알릴 테니까 꼭 잡아가세요. 이렇게까지. 그러나 그 신광야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죠? 열받아서 분노를 하거나 복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사울 왕이 동굴 안에서 발견되고 죽일 수 있는 상황,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그를 용서하는 가운데, 그를 놔주는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원수에게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까지 분노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의 제목처럼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진다는 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너진다는 것은 사업이 망했다거나 어떤 건강이 무너졌다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뭐가 힘들다거나 인생에서 풀리지 않고 계속 힘들다 했을 때 그걸 무너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너졌다라고 하면 어느 때 무너졌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죄에게 졌을 때 이런 것들을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내용입니다. 모욕을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까지 화가 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좀 애매한 말입니다. 당장 딱 한 말이 뭐죠? 칼을 차라. 이제 장군답죠. 칼을 차라. 아니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오고 뭐 아기스에게 가서 바보 노릇하다가 나오고 이럴 때 칼을 차라 이래야지 지금 와서 칼을 차랍니다. 그럼 완전히 제가 볼 땐 개그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왕과 왕자에게밖에 칼이 없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철기 시대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철기 이 무기를 갖는 것을 견제했기 때문에 대장간에서 이스라엘에게 무기는 절대 못 만들게 하고 혹시 만들더라도 농기구 정도를 조금 수선해주는 개념으로서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추는 할 수 있죠. 칼을 차라 그랬을 때 블레셋과 몇 번 싸웠으니까
그 싸웠을 때 아마도 블레셋이 갖고 있는 칼을 조금 취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600명 중에 400명 보고 칼을 차라 그랬는데 그러면 400개 정도 있었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상징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죠? 어떤 상징이요?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다윗이 주장하는 믿음 안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당장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묻자. 이게 아니라 야 칼을 차라. 뭐 나 화났어. 어땠어. 뭐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 때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않고 딱 할 말만 하는 거죠. 야 칼을 차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가는데 저것들 내일까지 숨 쉬는 자가 없게 하겠다. 칼을 찾아. 가자. 바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도 서두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발의 어리석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요. 이 다윗의 무너짐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눈이 가는 바람에 그리고 용서를 아비가일이 비는 바람에 어떤 생각을 또 많이 가지시냐면 다윗은 잘했는데 그렇죠? 다윗은 정당했는데 이 어리석은 놈 때문에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마을이 초토화될 뻔했고 그 초토화될 뻔했던 걸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다윗이 문제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앞에까지 그 큰 문제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던 자가 왜 지금 이 앞에 큰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닌 일이죠. 물론 별거 아닌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10명이 왔다는 것. 이 자체는 야 이번에 수확하는 철에 그래도 우리 한 끼 배불리 먹겠다. 이 맨날 쫓겨다니는 처지에서 한 끼 배불리 먹고 어떤 식량을 비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이런 믿음 안에서 볼 때 사울을 죽이는 문제보다 자기를 배신한 어떤 마을 사람들보다 자기를 배신한 자기 고향 사람, 지파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 그가 오늘 자기가 선을 베풀었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그렇죠?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선을 베푼 걸 악으로 갚아? 딱 이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급히 음식을 마련하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28절을 한번 이 내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진 말이 뭐가 있냐면 앞에 27절에 보시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가 들어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왜 용서를 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그 왕권을,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실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복수하는데 그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떤 자냐면 악한 일과 거리가 먼 분 아닙니까? 지금 분노해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하죠?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왜 계속해서 복수하지 않았죠? 복수, 즉 심판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하시고 왕권을 견고히 세우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죄악으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보겠지만 성경의 지혜,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는 거죠. 한 여자가.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시편이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32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누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죠?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말입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을 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이 한 여자에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을 얘기해서 애매하지만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공식적인 아내는 8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아내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그래도 둘째, 그러니까 첫째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나왔고요. 둘째는 길르압인데 그 길르압의 엄마가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중간에 없어집니다. 다시 재혼을 해버립니다. 강제 이혼을 하고 사울이 살았을 때 재혼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미갈은 중간에서 사라져버리고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공식 아내는 8명이 나오고 그 이유는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길르압이라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다윗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이제 나중에 다윗하고 재혼하거든요. 이 여자는. 그러면 성경은 더 얘기를 했겠죠. 야, 다윗이 뭐 첫째가 뭐 예를 들어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오더니 다윗이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나설 필요 없이 그냥 아비가일 옆에 있는데 항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애들 키울 때도 아비가일이 나서서 뭐 어떻게 지혜를 줬든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여인이면 여기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이 아비가일은 한 몫을 더 해야죠. 그래서 몇 번 더 나와야죠. 그래도 등장인물로. 근데 이 다음에는 길르압을 낳았다는 엄마의 이름 한 번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란 말은 틀리지 않지만 본문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혜로운 이유가 뭐였냐를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쓰셨기 때문에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제발 우리 나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아듣는 얘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당신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때까지 애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자에게 복수하시고 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막는 자가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돌아섰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시는군요. 내가 이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나쁜 놈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나발이 아니라 다윗이라고요. 왜 나발이 제일 나쁜 놈이 아니죠? 나발은 원래 그런 놈이래요. 원래 그런 놈. 다윗은 원래 어떤 놈이어야 돼요? 좋은 놈. 근데 좋을 때 큰일에 대해서는 좋은 놈 큰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때 확 뒤집어졌다고요? 이 작은 일에 나쁜 놈이 됐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죠? 가족한테 상처받죠. 항상 우리는 왜 가족한테 상처받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니까 상처받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네,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죠.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너나 잘하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야,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싸울 때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더니 이러면 그게 제일 힘들죠. 그게. 그때가 화가 제일 많이 나죠. 그렇죠? 그때가. 그러니까 딴 건 다 참다가 그때가 화를 제일 많이 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누가 들으면 좋을 말. 그리고 누구를 공격할 때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의지도 발동되고 믿음도 발동되고 다 발동되는데 이 작은 일에 이 모욕당한 거 한 일에 돌아버리는 거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큰 일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작은 일에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 그럼 저 혼자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보셨잖아요. 아니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니 안심해라. 내가 너네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해서 이 싸움도 너랑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죠? 이성의 끈은 놓지 말아라. 분노에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분노에도 뭐 하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무너지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사울은 왜 무너졌죠?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저번 주 24장에 얘기를 하죠. 사울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또 사울은 나의 아들아 하면서 서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야, 너가 왕권을 네가 가질 것도 알고 내가 다 안다. 근데 나 어떡하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네? 이 얘기입니다. 나 어떡하지? 너가 왕권을 가질 것도 알고 제발 왕권을 가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나 잘 보호해주면 좋겠어. 근데 나 어떡하지? 나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래도 널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런 나 어떡하지? 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자연인은 한계를 느낄 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용서하면 되고 내려가면 되고 하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난 물러날 곳이 없어.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어. 우리가 볼 땐 그냥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절대 못합니다. 왜? 이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왜 그렇게 못할까? 돕는 자가 없고 함께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믿는 자가 없고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에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는 그에게도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때 무너지고 마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작은 것에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악은 어떻게 이기죠? 악은 악으로 이기나요? 악은 악으로 이기나요? 네?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이것이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싸움을 하라 그럽니다. 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왜 그래야 되죠?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지적해. 정죄해. 문제는 그러면 안 바뀐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죠? 내 성격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러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무너졌냐면 분노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싸워야 되는 내용이 분노에 관한 거죠. 분노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을 품고 다음 날까지 갖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을 품고 다음 날까지 간다는 거는 뭐에 갖는 거죠? 오늘 만나면 죽이려고요. 오늘 만나면 복수하려고요. 밤새 생각하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야, 저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날 힘들게 하는데 내일 어떻게 말할까? 저걸 말로라도 죽여버려야지. 예? 야, 그때 내가 왜 밤새 막 이렇게 화가 났다 말았다 그러죠.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네? 지도 저번 때 그래 놓고. 그러면서 이게 잠도 안 오고 밤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지 말라는 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똑같잖아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안 넣어. 얘는 다윗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면 다음날 가서 죽여야지가 아니라 다음날까지 살려두는 놈 먹게 하겠다. 다음날이 뭐야? 지금 바로. 난 내일 없이 살겠다. 저것들 다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다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것들 다 죽이면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는 누구 걸까요?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러면 지금같이 힘든 인생 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있던 소원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비가일이 자동으로 굴러옵니다. 그죠? 그럼 뭐까지 갖춰왔을까요? 아비가일이 각서 쓰고 왔을까요? 재산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저처럼 관심 있게 보질 않습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왔을 때 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도 같이 데리고 왔더라. 뭐 이런 말까지 써주면 전혀 의미가 없으셔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을 안 쓰는 건 뭘까요, 성경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 무너졌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너 무너져도 괜찮아.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으로 해야 돼. 또 이런 것으로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이 무너졌을 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너 분노했는데 죄를 졌어. 그 분노가 너를 삼켰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가 심판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른 게 뭡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곧 뭐밖에 없죠? 죽음. 다윗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무너진 게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사울의 무너진 걸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권력이 무너질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너지면 끝인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의 생존권마저도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권력이라는 건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없습니다. 자기의 명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런데 그 명성마저도 그에 휩싸여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울을 안 죽이겠다고. 이미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살 필요가 없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왜 저렇게도 산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근데 왜 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못 죽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스 왕한테 피하기까지 하면서 가서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살죠? 미친 척해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너집니다. 분노가 그를 삼킵니다. 그 모욕받은 것이 그를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 분노를 자제해.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나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 다윗은 위대한 자가 아니구나. 다윗은 영웅이 아니구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였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다윗이죠.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는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무너지는 다윗을 보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인 것 맞지만 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7장 정도 가면 7장인가요? 17장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왕권을 견고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를 이 앞에서 아비가일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용서를 구할 때 비는 것은 싹싹 빌면서 우리 집안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고 이렇게 좋은 거 다 드릴게요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분노하십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이는 자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며 사랑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쓰시는 이유나 아비가일을 쓰시는 이유가 다 뭐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영웅이며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하다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모세나 다윗이나 그 어떤 성경의 인물처럼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복된 길이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이웃들에게 복과 사랑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야. 너는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리에 있는 자야. 너는 이제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자야.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누구에게 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너 복 받고 잘 살아. 넌 대박이야. 넌 로또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거한 모든 곳에서 죄가 지나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따뜻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